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곳을 찾아다니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행복한 곳, 어느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한 곳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조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렇게 써놓죠.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써놓는 곳이 어디냐면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 가면은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렇게 써놓죠. 하지만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갔다가 그곳에서 싸워서 이혼한 사람들이 반면 많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반증하는 것이죠. 아빠와 엄마, 애들하고 이렇게 디즈니랜드 가면 긴 줄을 서거든요. 긴 줄을 쓰는데 그 긴 줄을 참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곳에 가면 칭얼거리잖아요. 또 때로는 아이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하는 말이, 당신은 왜 애를 이렇게 방임하냐, 잘 좀 보지.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곳에서 싸워서 그곳에서 바로 헤어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에릭 클리톤이라는 사람이 음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음악을 해서 나름 명성을 얻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날마다 죽고 싶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또 그 여인과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데 왜 나는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만족함, 자족함,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끝낼 줄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도 그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족과 행복,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올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당 밑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 굉장히 그곳은 부유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나도 그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곳에서 60평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그 도시에서 반면 이혼도 많다는 것이에요. 왜십니까?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지칭하고 처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곳은 천국이라는 장소이죠.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지구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행복한 곳, 디즈니랜드 같은 그러한 곳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곳을 특별히 사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 해방 세대, 6.25 세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순천에 있는 순강교회,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권사님들이 날마다 모이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찬송할 때는 날마다 이 흥얼흥얼 하는데, 그분들이 불렀던 찬송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국 고대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요즘은 천국 고대가 이런 거 부르면은 좀 이상하다 그러죠. 아이고, 저분들 좀 집안에 우울한 일이 있나 봐, 우환이 있나 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해방 지나고요, 또 우리 6.25 사변이 지나고 그 후에 가장 성도들이 고대하고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마음에 안심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죠. 지금 이 시대에 천국 소망합니까? 천국을 바라봅니까? 묻는다면 저희 어머니도 아유, 이 세상 좀 더 가련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을 벌써 내가 떠나서 하늘 가려고 이렇게 소원하겠냐? 좀 더 이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2절과 4절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한다, 신음한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신음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신음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자녀들과 한 아이들이 4살, 5살, 특별히 이제 저희 첫째가 굉장히 그 물욕이 강해요. 물욕이 강하다는 것은 뭔가 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좀 징징징 거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시장 바닥에 누워본 기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가서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징징징 거리면서 그 옛날 그 순천 장터에 가보면은 장터에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장난감 이 차가 이렇게 윙 내려오면서 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딱 내려오는 그 차가 있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와서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달라고 장터에서 누워서 땡깡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도 자전거 사달라, 운동화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막 그 기대감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뭔가 기대하고 막 그 기대감이 증폭되다 보면 막 신음하고 막 마음에 그렇게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막 간절하게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그때의 성도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천국 소망이 언제부터 좀 사라졌는가?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여러분들 혹시 시한부 종말론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엔 1992년 10월 28일인가 93년 10월 28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TV까지 그 중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휴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이전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분명히 있었어요. 박태선도 부천에 있는 범박동 거기 지역에 다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왜 거기 살았냐면 부천에 소래산이라고 있어요. 소래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 모신다고 다 사람들 거기 모여서 살았어요. 예수님 안 오셨죠. 그 다음에 이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기도 예수님께서 안 오셨죠. 그 다음부터는 천국 이야기하는 것, 저 하늘
바라보는 것 좀 이상하고 민망한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새벽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과 신앙,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과거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장가가고 시집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저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이야기,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을 때 예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의 씨가 들어간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형용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 하나님께 좀 부탁 좀 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소망이 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 땅 살아가는 소망 사라지면 천국 기대될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이 땅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밤에도 천국이 소망되고 낮에도 천국이 소망되고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좀 죽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죠. 왜 죽음은 두렵다, 슬프다 생각합니까? 죽음은 우리들에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그 모습이 영원한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 인간은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 들어온 이후에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슬픈 것이고 두렵고 뭔가 끝이 난다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고 소망이죠. 그러면 좀 어려우면 무조건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 하는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도피처로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지 말씀을 다 본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려우니까 도피처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떠나서도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되고 예수님의 기쁨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유혹과 정욕, 거짓, 교만, 방탕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당장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은 떳떳하게 설 자신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좀 자신 없다고 하는 게 그게 겸손이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당장 예수님 앞에 가면은 누구도 그 사람 잘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좀 장례를 좀 치러다 보니까 언제 가장 겸손해지는가 보면 임종 직전이지 않은가. 임종 직전에는 모든 것들 다 내려야 해요. 그리고 그때 얼굴을 딱 보면은 어떠냐면 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는 거죠.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지키고 오늘 새벽에 두 가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천국 소망합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